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근데 내가 데이빗이라고 영어 이름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데이빗이라고 불렸고 제 학위에도 데이빗 상일 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데이빗이에요. 그래갖고 다윗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어쨌든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한 번 있었던 다윗의 부정적인 그런 삶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때 한 번 더 실수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욕망의 덫에 빠져서 실수했던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해 놓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그의 아내로부터 조롱을 당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홀린 것처럼 일순간에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왕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해가 뉘엿 서쪽으로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여염집에서 한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궁과 그 집 사이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이웃집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망원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 멀리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윗을 좋아하는 신학자는 밧세바가 유혹하기 위해서 연출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결국 왕은 그 여인을 불러들여 간통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는 어느 날 뿌린 죄의 씨앗이 싹이 트더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다윗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순식간에 저지른 쾌락의 대가를 순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이 간음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전장에서 전투에 한창 임하던 그 여성의 남편 우리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치열한 전쟁에서 영문도 모른 채 특별 휴가를 보냅니다. 다윗은 특별 휴가에 맞아 예루살렘에 온 그 남성 우리야를 환대합니다. 보상 휴가를 줍니다.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겨라.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의 술, 어주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계획이 또다시 한번 꼬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을 은폐하려 했는데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뜻하지 않았던 복병이 찾아와 그 은폐 시도는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특별한 시간 갖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동료 병사들과 그리고 장교 요압과 왕을 위해서 자신은 안락한 생활을 부인과 함께 잠자겠지 않겠다고 대답하면서 거부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다윗은 두 번째 다른 술수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 우리아를 왕궁에 불려서 산의 진미 음식과 함께 술을 적당히 취하게, 건하게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늘려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미망이 된 밧세바를 결국은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던 다윗의 행동,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양심에는 전혀 가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욕망의 덫에 빠졌을 때 그 욕망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철저히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욕망은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욕망이 죄일까요? 욕망하면 죄 같아요. 그럼 야망은 죄인가요? 야망하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비전하면 어떤가요? 비전이 죄인가요? 사실 욕망의 다른 말은 야망이고 비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 여성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일 만큼 욕망을 갖고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기도 사실은 거기까지도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났다? 죄일까요? 죄일까요? 사실은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동입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 음란한 생각을 일어난 걸 누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욕망의 덫에 걸려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있어도 이것이 죄로 앞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절제하느냐, 사실 건강한 남성과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에로틱한 감정 자체는 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죄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동적인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는 성스러운 거예요.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은 죄일까요? 죄책감, 죄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죄책감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없습니다. 죄책감은 극도의 긴장 상태나 자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낮에는 의식을 갉아먹고 밤에는 꿈속에 침입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양심의 목소리는 인간 내면으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에 대한 끊임없이 학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은 죄책감을 더 갖습니다. 이 죄책감이 아침, 저녁, 밤낮 할 것 없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자아 비판, 자증으로 바꾸어 인생을 파멸로 만듭니다. 사탄이 죄책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인간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정하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고백한 죄를, 그것에 대해서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삶의 치유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고백하지 않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고백하지 않으면 사탄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정죄감,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컨빅션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 guilty feeling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꾸짖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죄책감과 성령이 정죄하심, 컨빅션의 차이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이 죄책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정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고백한 죄는 성경에 약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내가 이런 몹쓸 죄를 졌지, 이런 나쁜 죄를 졌지,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좀 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사탄이 쳐놓은 덫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돌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 소셜 프레셔, 사회적 압력으로 피해자를 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피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피해자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압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사회, 사실은 자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나쁠 뿐이에요. 사회적 낙인이 그렇게 만들지만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뭔가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책감은 죄가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죄악된 생각, 나쁜 생각은 어떤가요? 죄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여기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는,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죄일까? 라는 문제예요. 음탕한 생각을 하고 여자를 보는 것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품은 음욕을 행동으로 진행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보면 욕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을 보면요, 우린 욕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돈을 갚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남의 돈을 속이고 빼앗아 행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싶은 욕망 자체는 아직 죄가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커서 남의 돈을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음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음란한 생각이 부지부식간에 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서늘한 시간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유심히 물끄러미 욕망의 눈으로, 음욕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여성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금지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불러들인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불을 당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멈춰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덫에 걸리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쾌락의 이 집요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금지된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스스로 열고 죄의 관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욕망의 덫, 그 문 앞에서 자신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유혹이 너무 컸습니다. 보디발이 눈만 한번 꾹 감고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여주인의 사랑받는 돌쇠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현실적인 쾌락과 안락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도망친 그 결과 요셉은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욕망의 덫을 거부한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그는 강간 미수범이 되었고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간 큰 성폭행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때때로 시험과 올무와 오해 그리고 사람들의 질시와 냉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혹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와 함께 술 먹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사에게 밉보여서 꺼려하는 부서로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타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인정받게 될 텐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요셉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른 요셉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욕망의 덫을 거부했던 요셉, 그러나 다윗은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욕망의 덫을 열고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간통했고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거룩했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 욕망의 덫에 걸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은 그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결국은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가족, 국가까지 범죄에 연루시킨 사건이 되었죠. 훗날 이스라엘과 유다로 국가가 분열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윗이 뿌린 비극의 씨앗은 열매가 가족 안에서 수확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정욕에 찬 눈길로 한 번 바라본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함으로 제10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 어겼습니다. 훔치지 말라는 8계명 그것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까지 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부모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5계명까지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실수를 했던 다윗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했는지 시편 51편, 23편 여러 편에 보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았지만 그가 뿌린 저주의 씨앗은 그의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입니다. 계명을 어긴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긴 그 결과가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 우리의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한다면 사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적인 죄의 파급력은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음은 저주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가정 안에서 자랍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탄이 속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탄은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철저하게 파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건 사탄 때문에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사탄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탄의 유혹은 전방위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욕망의 덫에 걸린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자 그는 은폐하려고 했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시도가 실패하자 결국 끔찍한 살인이라는 사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봉인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둘만이 아는 비밀로 쾌락을 즐겼지만 그런데 죄의 결과가 폭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경의 경고가 다윗의 일생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모 도지사와 모 시장을 보십시오. 은밀한 죄가 폭로되자 일순간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죄가 저주로 몰고 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담임했던 젊은 목사, 청년 대학생들의 멘토였던 그 목사의 설교는 청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가 드러나자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더 비참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자 총장이나 장관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지은 과거의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그 아들은 그 즉시 죽습니다. 훗날 다윗의 가문의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죽음과 비극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암논의 근친상간, 그 둘째 아들 압살롬의 살인과 보복, 구테타, 아버지를 죽이려는 배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단초는 다윗의 욕망의 덫에 걸려서 범죄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멈춥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죄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이미 범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저주의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토록 경건했던 다윗이 어떻게 한순간에 욕망에 덫에서 허물어졌을까라고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의 성적인 죄는 그의 혈통에서 타고 오고 있었던 그런 저주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것은 혈통을 타고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는 라합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 한국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항상 기생이라는 말을 라합 앞에 접두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기생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생은 요즘 말로 하면 골드미스, 그리고 아주 프로페셔널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티튜트라고 해서 매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춘부였습니다. 장녀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녀 여성이었던 그 할머니가 이 여리고성 이제 점령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숨겨주었던 살몬이라는 남성과 결혼합니다. 과거는 다 회복되었고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뿌리에 있는
아주 미미했던 그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욕망의 덫에 걸린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덫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욕망의 덫에서 도망하라는 제목입니다. 다윗 일생에 유일하게 범죄했던 처참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요? 아까 제가 욕망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욕망이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비전을 품고 야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책감 역시 죄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스스로 헤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역시 죄가 아닙니다. 돈을 보면 갖고 싶은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떨쳐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은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B급 우유를 먹고 자라서 빈약한 영양 상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운동장이 없어서 뛰어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화시킵니다. 칼 매닝거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직자들은 회중에게 불쾌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안 써요. 법관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미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컴플렉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청문회 나온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모두가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의 덫에서 떨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떨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죄에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